우리 다 같이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괜찮으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의 본질과 대상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예배.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러 나왔다라고 하는데 예배의 본질과 대상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찬송과 대상은 다 하나님께 있음을 이야기하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한 찬송, 찬양한다는 이 의미는 뭡니까? 그건 단순히 그냥 노래 있는 멜로디로 우리가 불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인지하여서 그분과 관계되어짐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죠? 로마서 이제 12장에 돌입됐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를 쉽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로마 교회를 향해서 정말 복음이 잘 들어가기를 원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그리고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교회는 이방인과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같이 혼재되어서 있기 때문에 각자가 주장하고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그 복음을 붙잡는 너희들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영적 예배라고 하니까 막 기도할 때 막 신령한 게 보이고, 뭐 내일이 보이고, 어떻게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예배들 가운데, 소개되었던 게 무엇이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예배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예배했죠? 기도했습니다. 성전 앞에서. 가슴을 찢고 옷을 찢어가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울부짖으며 기도했고요. 구제하는 건 자기들의 있는 절반에 있는 재산마저도 거의 다 내놓을 정도로 그들을 남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금식했고요. 여러분 보면 거의 초인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배울 점이 너무 많은 사람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고 너희는 천국에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한 다른 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너희들의 드렸던 모든 예배 행위, 너희 삶의 모든 행위가 결국 자기 증명에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한, 나의 유익을 위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기준하여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하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걸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편적으로 생각해 보면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러까지 말한 건 하나님은 그 작은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로마에서 압제당하는 이스라엘 통해서 그 로마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여 그것들을 보여주어도 모자를 판에 로마인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고 오히려 믿음 있다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 똑바로 예수 믿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이 영적이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올바른, 합당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은 바울은 어떤 예배? 올바른 예배 드려.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너희들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왔지? 그래서 이제 너희들에게 행동 지침을 알려주겠는데 진짜 예배, 올바른 예배,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누군가는 지금 아버지라 이야기하고 여러분에게 아직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저 멀리 있는 신, 어떤 성경 속에 나오는 신화의 인물이 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보다 더 강력한 나로 존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행동 양식, 어떤 삶의 기준, 근거, 이 모든 게 어디로 이제 바뀌어지냐면 나에게서 하나님께 옮겨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뜻은 무엇인가 그 뜻을 향하여 계속 끊임없이 질문하고 묻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죠? 그게 바로 기도죠. 그래서 내 뜻을 아무리 고하여도 그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는 걸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이게 바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성도가 나아가는 방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누가 그러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재미없게 산다고. 그죠? 재미없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 쭉 들으면 재밌습니까? 재미없죠. 여러분, 저는요, 진짜 재미를 느껴보고 싶으면 하나님을 만나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세웠던 모든 기준들이 바뀌는 걸 보고요, 여기서 갑자기 신령한 얘기를 하면 이상한 동물을 보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말과 뜻으로 나아갈 때 그 뜻으로 갈 때마다 스펙타클한 걸 경험합니다. 롤러코스터 좋아하세요? 별로 안 좋아하세요? 자이로 드롭 좋아하십니까? 별로 안 좋아하죠. 저는 자이로 드롭, 자이로 스윙 뭐 이런 거 타잖아요. 황홀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붕 떠있는 그 기분을 만끽할 때마다 와, 그 기분이 황홀해요. 이대로 붕 떠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아내가 여러분 여름 때 온도가 몇 도인 줄 아시죠? 거의 40도를 육박할 때 저는 놀이동산에 갔습니다. 아내와 놀이동산에 가서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팔을 들었습니다. 저를 죽일 듯이 쳐다봤습니다. 예.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 그 안에서 반응되어지는 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냥 이곳에서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그분을 알면 그와 관계되어 나올 수밖에 없는 반응들, 행위들 있죠. 그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그 모든 총체적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배가 여러분의 진짜 하나님으로 목적되어지십니까? 아니면 수단되어지십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 같은 경우는 오랜 세월 동안 흔히 말하는 대형교회에서 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음악 감독도 했고요.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대형교회에서는 일정한 저에게 사례비 페이를 줍니다. 네. 어떤 사역자들이 페이를 받듯이. 그런데 끊임없이 제 안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나는 페이를 받기 위해서 여기에서 지금 연주를 하고 있는 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서 그 안에 사례가 들어오는 건가? 여러분, 순서는 똑같습니다. 별반 차이가 없죠. 그렇죠? 연주를 했습니다. 페이를 받았습니다. 목사님들 다 페이를 받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저는 꽤 오랜 세월 동안 흔히 말해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데서 너무나 오랫동안 연주를 했고 많은 페이를 받아왔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정말로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지, 저 돈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지 끊임없이 질문할 때 너무나 회개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멈춰선 적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그냥 단순히 돈 때문에 사역을 하신다면 여러분, 감히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로마서를 최소 11장까지 함께 그 여정을 떠났다면 멈춰야 됩니다. 최소 우리들이라도 멈춰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 교회에서 연주했다가는 페이도 못 받고 망했다. 빨리 옮겨야지. 이렇게 어떤 잠정적으로 이런 잔머리를 굴리는 생각 마시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진짜 로마서를 11장까지 읽고 보고 또한 깨달음이 있다면 내가 극간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돈 받기 위해서 연주하신다면 당장 때리치시고 멈춰서는 게 맞습니다. 정말로. 돈 때문에, 사례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너무나 저도 죄인이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도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단 한 번도 여기서 폐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그 어떤 일정 부분의 폐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제가 하나님과 약속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감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멈춰 서십시오. 그리고 돈 때문에 사역하지 마십시오. 그건 가짜입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또 교회에 나올 때 여러분 교회 가면 예쁜 자매가 있다. 잘생긴 형제가 있다. 그래서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어서 저 교회 가면 예쁜 자매, 잘생긴 형제가 있으니까 그 교회에 가자.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셨고 로마서를 근데 제 기준이 이겁니다. 로마서를 1장부터 11장까지 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생각이 있다면 다른 교회 가십시오. 다른 교회 제가 그런 교회 아는 교회 많으니까 그런 교회 가십시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곳입니다.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만나십시오. 저의 아내를 아시죠? 저는 그 교회에 가서 저의 아내를 만나려고 간 적이 없습니다. 그건 장담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갔고 그 예배하는 가운데 은혜로 제가 감당할 수도 없는 여기서 감당은 여러분의 해석의 목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순서가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죠. 시작이. 로마서를 읽어보면 순리와 영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떻게 시작된 거. 루트가 무엇인지. 여러분 제가 코드를 얘기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정말 그 루트가 무엇으로 시작되는 그놈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근거하여 모든 해석이 다 달라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부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여서 여러분 아버지를 사랑하십니까? 엄마가 예뻐서 사랑하십니까? 그런 분들 별것 아닌 것 같죠?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가 이뻐서 엄마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건 제정신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빠가 돈이 많아서 사랑하는 거 그런데 미안하지만 놀랍게도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재산이 많으니 잘 보여서 내가 저 자식보다 더 많은 재산을 얻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렇습니다. 왜 그 재벌가들이 자녀들끼리 싸웁니까? 누가 더 재산을 받으려고 수많은 변호인들을 붙여서 그렇게 전쟁합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시대의 모습이에요. 이 시대 속에서 진짜 성도라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태어났음을 깨달아 이 땅에서 그 부모가 어떠하던 간에 그 부모를 공경하는 그 자리. 그 모습이 어떠하던 간에 그 모습의 땅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게 바로 성도요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어떤 예배, 나의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 그 예배가 한번 어떻게 답에 이르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올바른 예배 드리라고. 합당한 예배.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쭉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했으니 앞으로 그 복음은 너희들의 삶에 이렇게 적용되어져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16장까지 이어져 갑니다. 그 예배를 바울은 이렇게 정리해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제물의 표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게 있어야 되죠? 제물이 필요합니다. 구약에서는 어떻게 하죠? 그죠? 어떤 것들을 바치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제물 되어 주십니다. 제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를 더러진 사람들에게도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하죠. 포도주를 먹고 그저 빵을 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어떤 그런 의식을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공동체 모두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서만 깨끗한 받을 수 있다. 그 세례를 의식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같이 고백하며 그 길로 나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죽은 자임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그 인식 속에서 예수와 연합된 자만이 바로 산자라고 이야기하고 그 자들이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모든 이들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22장에 있는 모든 말씀이 믿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이 아멘으로 받아지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무리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몸 이야기해도 예배가 끝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죠? 바로 깨집니다. 거룩하고 싶어도 거룩할 수 없는 우리들의 실체를 목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제가 읊조리고 반복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성경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그 말씀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그분의 교훈과 행적을 따르는 것인데 그 교훈과 행적은 어디에 근거해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는 걸 경험하게 돼요.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면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어떻게 되어졌죠? 모두가 죄인임을 놀랍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되면 우리가 모두가 죄인임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은혜고 기쁨인데 그 기쁨의 동전의 앞뒷면처럼 무엇이 발견되냐면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그러나 이제는 누구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어 이제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이 고백으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마음을 합할 수 있는 거 성도는요. 여러분 보십시오. 유일하게 지금 두 분만 옷이 스타일이 비슷하지 나머지 모든 분들은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저 스타일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이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단은 남자가 분홍색 신발을 신는다는 건 이 테토남의 기준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들과 이렇게 다 다르고 여러분의 지금 위에 있는 이 말풍선 있죠? 이게 다 다릅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런데 놀랍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입은 자들, 이 모든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져요. 우리가 모든 예배자라고 지칭할 때 그 예배자 중에 가장 대표되는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 맞죠? 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에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에서 구원한 영웅이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떻게 이들을 살려줬는지 그 열거할 업적과 수고가 너무나 많음에도 그는 딱 하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죄 없다 덮어주신 그게 은혜라고. 이게 죄인들. 모든 성경과 성경에 뛰어난 선진들과 우리와 동일하게 똑같이 공통점이 나타나는 건 우린 죄인입니다. 근데 그 죄인이 여러분을 짓누르는 게 아니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짜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그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힘들잖아요. 이 경쟁사에서 1등 되지 못하는 그 삶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힘들지 않습니까? 뭔가 나를 증명하고 싶고 이 망할 놈의 세상에 복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 드라마가 복수극이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잖아요. 주인공들이 예전엔 착했거든요. 요즘 주인공들은 살벌합니다. 막 낫 같은 거 들고 막 사람을 여러분 저는 톱으로 막 머리에도 톱이 나오고요. 막 팔에도 톱이 나와서 막 잘라 제낍니다. 막. 그런데 막 열광합니다. 막. 이게 시대를 반영하는 우리들의 실체의 모습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마음 같아서는 그런 능력 있으면 막 팔에도 톱이 나오고 막 머리에도 톱이 나와서 막 하고 싶지 않습니까? 다시 자기의 의롭다고 자기의 업적을 수고하고 자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산자의 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지만 거룩한 산 제물이 됐다는 게 이게 바로 산자의 제물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지금 살아 숨쉬지만 죽어 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화목시켜줄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게 바로 거룩한 산재물, 온전한 예배,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짓습니까? 그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죄에서 자유할 수 없음을 우리가 인지하여 예수를 붙잡는 그 삶, 그렇게 나아가는 그 삶, 그렇게 그것들이 바울이 말한 온당한 예배,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 수많은 이 변화하는 파도 속에서 변함없는 하나님을 발견하셔서 그분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정말로 이 땅의 올바른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피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임을 기억하시고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